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꺼림직하는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나는 교회 다니기만 원하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뭔가 좀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그런 말을 좀 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단순히 봉사한다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상급에 관계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와 그 맡은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느끼는 그 기쁨이 육체의 만족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그런 육신이 느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 기쁘다 이럴 때 느끼는 그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받는 훈장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이 괴로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붙잡혀가지고 매도 맞기도 하고요. 온갖 수욕과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받는 훈장을 바울은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섬기면서 받는 고통, 예수님 이름 전하면서 받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억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어받아서 교회의 일꾼 된 바울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고통이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할 때 이 길은 나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십시오.
성숙한 자녀가 쾌락을 쫓는 것보다 아버지의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강도의 칼에 찔려 죽은 그런 경찰관의 아들이 나중에 커서 그 또래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생각, 어떤 성숙함,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다 놀고 세상에 그냥 술 마시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그런 사이에 아주 고매한 뜻을 품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비록 강도의 칼에 찔려 죽었지만 아버지가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그것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아들은 세상에서 그냥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경찰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의 아들이 또 군인이 되고, 또 화마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소방관의 자녀가 또 소방관이 되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숭고한 희생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하신 이 땅을,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쩌다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오해받고 힘든 일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의 소원을 보십시오. 오늘 24절에 보니까 중반절 이해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고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발생하는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에요. 혹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때 와서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때에, 충만한 임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하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오해하고 예배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황홀경, 그 임재 아래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너무 환하게 바뀌시고, 옷도 이 세상에 있는 옷이 아니라 너무나도 희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옷으로 찬란하게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후에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사도가 된 베드로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그냥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 그냥 주님의 그 그늘 아래서 황홀경만 체험하고 있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런 기대를 깨버리시고 그들을 산에서 데리고 나가셨어요. 내려가셨어요. 왜 내려가셨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단순히 예배의 영광의 자리, 황홀경 같은 그런 황홀함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은 세상의 어두움과 절망과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고통이 있는 곳이든 그곳이 사람들로 하여금 욕먹는 곳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았으면 나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곳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그냥 취미 생활이고 종교 생활이지 진정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어디서 맛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체험하고 여기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속으로 나가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일꾼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여러분, 바울의 이 말 속에는요,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런 감동과 여운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짐이라고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됨을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부끄럽지도 않게 나도 집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교회에서 집사 맡은 것이 누구에게 알려질까봐 껄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교회 다니는 것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고 하다가 실제로 그런 일화도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때를 빼지 못한 교인 2명이 서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같은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교인이야?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왜 몰랐을까요? 전혀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적도 없고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발각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 교회의 일꾼 된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도 큰 감동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우리에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죄인인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직위 중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왜입니까? 바울이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 큰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바울이 어떤 존재였는데 주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는가?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흥분하고 감동하고 남들은 그렇게 고백하기 싫은 이 말을 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그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교회의 핍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뻑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잡아다 죽이고 예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자기는 죽어 마땅하고 자격이라면 자기는 지옥에 갈 자격밖에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해 주시고 아직도 자기의 힘을 믿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핍박하며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땅에 꼬꾸러뜨려 주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자격 있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와 같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늘 핍박했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간택하사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감격 없이 감동 없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데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데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바울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고백하면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받을 자격이라고는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는데 불러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사실 우리가 정상이라면 심장 박동이 뛰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곧 교회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자, 교회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전달하는 것. 2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 영광스러움에 젖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비밀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지만 결국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바라며 고대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이 비밀을 간직한 자인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이 비밀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요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 죄인을 향하신, 온 세계 안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신 이 비밀의 복음을 풍성하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바로 교회의 일꾼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지면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건넬 수가 있습니다. 암의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비밀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주신다라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누구에게 이 생명이 전달된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될 수 있다면 육신에 매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수많은 청년들이 인생을 허비하면서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구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몸에 잘 뵐 수 있는 그 적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머리가 커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그것을 느낍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다르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너무 달라요. 고2, 3만 돼도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아저씨가 전한다고 들어줍니다. 귀를 기울여줍니다. 그게 무엇인가? 대학교 1학년만 되잖아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듣지를 않아요. 광신자 취급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에 그들에게 그 인생의 황금기 같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복음에 노출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의 일꾼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 말입니까? 오직 교회의 일꾼만이 이 세상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에게 주어진 사명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또 다른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여러분, 교회의 일꾼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아주 보잘것없는 즐거움밖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워주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으로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한평생 돈 모으고 새 집 마련하는 일에 일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수많은 땅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홀연히 임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마감시키시는 그날에, 궁극적으로 지구의 모든 역사를 마감하시는 그날에, 인류의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쫓아다녔던 집, 땅, 사람, 인기, 명예 모두 불에 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지푸라기 갖고 하나도 손에 쥘 것이 없는 것이라면 그 인생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 삶, 영원토록 존귀한 삶, 영원토록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멸망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내 안락함을 위해서 한 일은 다 불살라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은 영원히 죽지도 못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길 중에 가장 영화롭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는 싶은데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내가 하지.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잘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지 몰라도 괜찮아요. 마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힘내라고, 일어서라고. 좀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전화를 한번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만나서 밥을 한번 사주더라도 내 신앙도 보잘것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확실히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인류의 종말을 구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 여러분, 그렇게 격려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고,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장으로 임하실 텐데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세계의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 생각하고 있고 자기를 감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의 일꾼들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힘들어하고 곤고해하고 때로는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그 영혼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교회의 거룩한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요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신실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나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